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감리교도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감리교 목사들하고 얘기한다면은 감리교 목사들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잘 안 통해요. 물론 이제 감리교 내에서도 자신들의 교단과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의 이 세대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죠.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지금의 감리교와 그 웨슬레 당시의 감리교를 비교해 본다면은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감리교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들이 초기의 그 감리교의 활동과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감리교의 신학과 감리교의 초기의 그 아주 정통, 아주 그냥 복음 중심의 신학을 과연 그들이 알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그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들이 그걸 과연 아느냐 모르느냐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제 뭐 웨슬레도 그랬지만은 이제 사실은 카톨릭 세력이 좀 강한 그러한 요소가 있고, 그러면서도 아일랜드 지역에서도 역시 국교회와 또 비국교도들이 서로 간에 하여튼 이 복음 전도, 이 복음주의 활동을 부지런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웨슬레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21번 방문한 건 많이 방문한 거예요. 이게 21번 정도 방문할 정도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 지역으로 이제 웨슬레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는 이제 이런 복음주의가 그 카톨릭 진영의 어떤 그 좀 반발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모라비안파,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감리교, 또 영국 국교회, 이런 그 여러 그 인물들이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그것에도 복음주의를 했다는 건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 6번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인. 이 모라비안 교인들은 참 한 가지 모라비안 교인의 가장 참 장점이라면은 아주 선교에 대해서 물불을 가지 않았어요. 물불을. 뭐 이제 흑인을 전도하려고, 또 노예를 전도하려고 자기 자신들이 직접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또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그 모라비안파가 특히 좀 많이 좀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아직 이 시기는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노예 해방에 대한 폐지론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역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더 후대에 더 가서야 이제 또 영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노예제도, 노예 이제 거래 무역 같은 거, 이제 그걸 완전히 이제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딱 이제 폐지해서 그 폐지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뭐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모라비안 교도들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부 그 흑인들에 대한, 아프리카계 이제 흑인들에 대한 그 선교라든가 전도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참 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부지런히 그 사역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로 이제 모라비안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역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더 좀 조직적인 그런 활동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7페이지 하반절 보면은 조지 히필드 또한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식민지 곳곳을 향한 수많은 여행에서 노예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의 성과를 거둔다. 우리가 알듯이 처음 히필드는 노예제도를 공격했다. 그러나 결국 노예제도를 수용하며 스스로 노예를 두게 된다. 그럼에도 설교를 통해 흑인 남녀를 영적으로 동등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또 비공식적인 감리교 협회가 농장에도 조직되어 그 농장에 소속된 흑인들이 역시 감리교 신앙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격려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필드가 이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아무래도 자기 사역에 좀 이 활동을 좀 막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히필드가 노예 그 하인을 뒀다는 얘기는 그거는 뭐 이미 그 정기집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나와 있는 얘기니까 뭐 그건 새로울 것도 없는데 그러나 이제 히필드는 비록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는 좀 완화된 입장을 보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그들의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해서 지속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미국으로 이제 간 많은 흑인 노예들이 백인의, 그러니까 보통 사실 물론 그건 맞는 말은 아니지만 백인의 종교인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여요. 그거 참 희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반발심에 의해서라도 백인의 종교를 안 받아들이는데 의외로 흑인들이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그 참 신앙심이 깊어요. 깊고 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참 그들이 순전한 그런 신앙을 가져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20세기 들어오면 이제 말콤 X 같은 사람은 또 그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아주 그 반감이 많아서 이제 회교. 그래서 또 20세기에는 또 흑인들이 이슬람교에 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표출을 종교를 그냥 그 이슬람교로 기독교와 또 대립되는 종교를 원해서 이슬람교로 또 개종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이제 그게 말콤 X 같은 사람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어쨌든 주류는 뭡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많이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이제 흑인 연가라는 것도 다 뭡니까? 그것도 다 사실은 흑인들이 목화 농장, 노예 목화 농장에서 이제 그 아주 고된 그 목화를 따면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른 그런 그 찬송이란 말이에요. 흑인 연가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근데 이러한 그래도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이 백인들이 또 이제 뭐냐면은 그 흑인들에게 복음을 또 많이 전하긴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그 농장 주인들이 흑인들에게 어쨌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노예들을 너희들은 흑인들 노예들이니까 뭐 신앙 가질 필요가 없어 이러진 않았어요. 의외로 그냥 그들도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신앙 갖도록 그게 사실은 원인이 된 거예요. 원인. 그러니까 이런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래요. 이제 흑인들이 이제 아마 그 백인들이 이제 흑인들에게도 이제 어떤 기독교의 영향력을 좀 미쳐서 그들도 이제 신앙을 갖고 주인에게 어떤 순종적인 그런 것들을 덕목을 아마 또 길려주려고 또 기독교를 전한 면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그 가운데는 정말 그들의 영혼을 이게 휘필드처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 거. 그래서 흑인들도 흑인 자체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그 세력이 좀 체계적이고 왕성합니다. 그래서 아주 흑인들도 이 북아프리카, 적어도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흑인들은 적어도 이 18세기 이 시대에는 하여튼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이 듣고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께로 복음화되는 복음화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220편이 북미주 본토. 북미주 본토는 뭐 애초부터 북미주는 뭐 저 영국계 사람들이 들어갔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사실 뭐 복음주의 그 자체죠. 복음주의 그 자체라 뭐 특별히 뭐 어떤 뭐 선교나 뭐 이게 문제가 아니다. 북미주에 있는 교회는 그냥 애초부터 세워지는 것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다룰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이제 일본 회중주의자. 이제 좀 잠깐 이제 교파별로 이제 회중주의. 의외로 이제 회중주의가 상당히 좀 영향이 컸어요. 지금 에드워즈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회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청교도의 분파를 보면은 장로교, 회중주의, 침례교 또 뭐 이런 장로교, 청교도 안에서 독립파도 있어요. 독립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 그룹들이 청교도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회중주의는 사실은 굉장히 좀 특히 이제 영국 아까 여기 바로 앞에 있지만은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회중주의가 굉장히 번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로 여기 에드워즈잖아요. 에드워즈 같은 사람도 회중주의자고, 그러니까 이 회중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의 그 독립적인 그 활동과 딱 어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하고는 틀리 어떤 상위 계급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장로교는 교회 위에 노예가 있고, 노예 위에 원래 이제 노예 위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있긴 있지만 보통 그냥 총회로 바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보통 그런 그 조직 단계를 거치지만 회중교회는 없어요. 회중교회는 상위, 그러니까 개교회 자체가, 예를 들면 만약 우리 교회가 이제 회중교회라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 더 상위 기관이 없어요. 뭐 총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동등한 회중교회가 서로 어때요? 느슨하게 연합되어서 어떤 교회 활동과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는, 결정하는 건 있어도 그것조차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뭐 강제적으로 참여하라, 참여하지 말라, 사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중주의자는 굉장히 독립주의적인 신앙, 독립주의적인 교회를 꿈꾸는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회중주의가 처음에 이제 그 식민지 개척 시절에 회중주의라,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지역에 회중주의가 굉장히 뿌리를 많이 내린 건 그런 요소도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회중교회는 회중주의, 또 회중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독립 이게 식민지 그 남북 전쟁 이후로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어때요? 그 세력이 굉장히 대단히 컸다는 거, 아주 영향력이 컸다는 걸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운동도 에드워즈의 그 사역을 통해서 부흥운동이라고, 여기 뭐 기도 합주회 뭐다 뭐 이런 것도 다 뭐 사실은 회중주의자들이 회중교회 안에서 사실은 다 일어난 일입니다. 또 인디언 선교도 부지런히 또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중교회가 있었지만, 이제 회중교회는 나중에 이제 뭐 또 세비판이 뭐 구빗판이 뭐 이런 부흥운동을 기점으로 서로 이제 파가 또 나누어지는 이런 일도 뭐 있긴 있었지만은, 그거는 뭐 이제 더 깊은 다른 문제로 이제 다루면 되고, 어쨌든 이 회중주의는 기본 바탕이 교리가 뭡니까?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고, 또 이 칼빈주의 교리를 기초로 한 그 기독교 신앙을 저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건전합니다. 건전하고 또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회중주의를 벗어난 그 어떤 다른 소수 소종파들이 그렇게 뭐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침례교인 그렇습니다. 이 침례교인도 자 여기 첫 번째 딱 문장에 나오지만 뉴 잉글랜드 대학생의 가장 큰 수혜자는
침례교다 그랬죠. 침례교. 그렇습니다. 침례교가 이제 이후에 이제 미국 역사 교회에서 가장 그 기독교의 주류 세력이 돼버리죠. 주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남침례교, 특히 이제 미국의 남침례교 같은 경우는 가장 회원이 많은 아주 대교단이고, 그 남침례교의 그 산하에 있는 그 많은 아주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침례교회는 항상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침례교인들은 사실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을 냈고, 또 침례교는 어떤 교리를 그렇게 막 그냥 깊이 막 그렇게 다루기보다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그 교리 위에서 실천 사역을 많이 했던,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 자체는 사실은 건전합니다. 건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더 정교한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장로교와 비교할 때는 상당히 좀 떨어져요. 상당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침례교가 많은 영향력을 미국 사회, 미국 기독교 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침례교에서 가장 좀 우리가 관심을 받을 것은 227페이지 1740년대 아까 초기에 그랬죠. 대각성에 가장 큰 수혜를 받다 그랬죠. 1740년대 대각성에서 일어난 일들이 복음주의 역사의 열쇠가 되었다. 식민지 침례교인 대부분이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 그다음에 개인이 체험하는 기독교 신앙의 실제, 복음 전파의 긴급성이라는 부흥의 교훈을 전심으로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침례교인들이 이 부흥에 대해서 가장 열렬하고 호의적인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과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흥주의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침례교가 이 대각성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거죠. 침례교 그 목사들이라든가 침례교 성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신대륙에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을까? 그게 뭡니까? 저들이 이 미국이란 신대륙을 기독교의 나라로, 특히 교황이 없는 나라, 로마교가 없는 그러한 나라를 꿈꿨어요. 로마. 그러니까 이 신대륙의 그 간 기독교인들은요, 교파를 불문하고 로마교에 대해서만큼은 공통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도 그 유럽에서 로마교 때문에 그냥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자유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소란이. 그러니까 아주 이 그 침례교뿐이 아니에요. 회중주의자도 그렇고 독립파도 그렇고 감리교도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그 로마교 하면 아주 치를 떨었어요. 이 꼴보기 싫은 놈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교도가 만약에 신대륙에 있으면 아주 오히려 이제 핍박을 받았죠. 비웃음을 당하고 사회의 어떤 그 지도층, 주도 세력으로 활동 못하게 다. 그건 참 잘한 건데 계속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느새냐 미국도 카톨릭이 가장 양쪽으로 세력이 커요. 단일적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침례교인들은 종종 분파에 치우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에서 시행되지 않은 세례는 성인이나 유아 여부에 상관없이 이 세례 종류와 관계없이 그 세례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이 침례교의 아주 고집이죠. 나한테 있는 책 중에 한 권이 그 침례의 정당성에 대한 신학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아주 참 탁월한 책인데 우리가 이제
침례에 대해서도 좀 신학적으로 뭐 깊이 좀 공부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한번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침례교회는 장로교의 세례를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뭐 기성교회는 회중교회, 그다음에 영국 국교회 역시 뭡니까? 침례교 사역에 또 역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영국 국교회는 식민지에서 가장 아주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하도 비국교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식민지까지 와서 이 비국교도가 또 이제 자기들의 막 신앙에 대해서 막 그냥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 아주 싫어했단 말이에요. 예, 싫어했다고. 그래서 이런 그 안에서 개신교 내에서도 이런 여러 이제 상황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됩니다. 자, 잠깐 쉬고 이제 우리 다음에 장로교, 이제 비로소 이제 장로교에 대해서 좀, 장로교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장로교인,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비록 이제 장로교가 가장 사실은 제일 소수의 세력이에요, 장로교가. 그만큼 이제 장로교의 그 영향력은, 그러니까 가장 수적으로는 소수지만 영향력은 사실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우선 장로교는 신학이 가장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구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의 신학을 아주 뭐랄까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의 중심점이에요, 중심점. 그러나 장로교의 그 수적 세력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침례교나 회중, 특히 이제 침례교에 비해서는 아주 절대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그 신학이 아주 굉장히 강점이에요, 강점. 엉성하게 가르쳐서 엉성하게 하지 않고 아주 그 목회자 후보생을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를 보면은 자, 그동안 부흥주의, 온건파와 복음주의적 칼빈주의 신앙이 결합된 심판은 빨리 앞서간다. 이는 보수파인 구파를 지배한 교회적, 사회적 나태함과 크게 대비된다. 17년의 분열 기간 동안 구파 목회자는 28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든 반면 신파 목회자는 22명에서 73명으로 급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파의 신입 목회자는 상당수 예일대학 또는 목회자들이 지도한 중부 식민지의 고전학교에서 복음주의 교육을 누렸다. 여러분 이제 장로교는요 구파건 신파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신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요. 절대 대충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로교가 숫자적으로 잘 퍼지지 않게 되는 원인. 왜냐하면 침례교는 회중주의는 이제 1, 2년, 2, 3년 교육시키고 목회자로 내보내지만 장로교는 4년 거기다가 뭐 또 1, 2년 또 그러니까 학사,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 목사고시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이 장로교는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거의 무자격 목회자는 거의 없어요. 이 시대는.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제대로 똑바로 배운 목회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파나 신파나 이거는 가릴 거 없이 동일해. 그래서 지역 고전학교는 필립 더드리지의 주요 목회자들이 잉글랜드에서 이끌었던 비국교도 학교와 아주 유사한 미주식 학교다. 이 식민지 장로교회는 잉글랜드, 얼스터, 심지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보다 훨씬 더 일관된 복음주의였습니다. 더욱 강한 자의식을 지닌 정통파였다. 자 보세요. 지도자들은 논리 정연하고 학식이 있으며 행동적이었다. 그들은
효과적인 부흥 설교를 통해 전래된 칼빈주의 교리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장로교 지도자들은 아주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탁월한 신학적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시대의 그 비록 소수이지만 아주 영향력이 컸고 미국의 그 독립 선언서 독립 그 선언서 할 때도 장로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길버트 테넌트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통나무 대학교 시작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프린스턴 아주 그 프린스턴의 그 가장 초기 그 통나무 대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길버트 테넌트는 대각성에서 핵심적인 장로교인이었다. 1744년 필라델피아 주요 장로교의 목사가 되자 교회에 예의범절을 수호한다는 사람들도 그를 받아들이게 된다. 테넌트는 계속 히필드의 굳건한 친구로 복음주의 강조점에 충실한 지지자로 남는다. 1758년 구파와 신파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회의 의장을 맡을 때도 그랬다. 수많은 젊은 목회자가 복음주의 대의 힘을 덧붙이고 당시 설교자의 전도자인 세뮤엘 필리는 아일랜드 태생으로 윌리엄 테넌트의 통나무 대학의 학생이었다. 아론 버 유명한 아론 버도 있고 나중에 이제 예일 대학 졸업으로 뉴저지 뉴욕 장로교에 맡았다. 이제 이 사람들은 그들은 복음주의 칼빈주의 원칙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수십 명의 젊은이들을 준비시켰다. 이 통나무 대학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우선 길버트 테넌트 자신이 목회자 양성하는데 가장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새로운 대륙에서 어떤 목회자들을 세워야 되느냐, 바로 복음주의적 칼빈주의자들을 목회자를 양성하는 게 이 사람의 아주 가장 중요한 중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회중주의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느슨한 연계죠. 이 칼빈주의와 회중주의의 연계성은 그의 신학적 확신과 당대의 많은 장로교인이 품고 있었던 확신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이제 사뮤엘 데비스, 이제 버지니아의 장로교를 만드는. 이 장로교는 이 칼빈주의적 그 교리적 바탕 위에서 사실은 미국을 건국하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로교는 미국에서 만약에 장로교가 없었다면 과연 미국이란 나라가 오늘날 같은 미국이 됐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심지어는 미국이란 나라는 칼빈이 세웠다라고 할 정도잖아요. 칼빈이 없었으면 미국이 없었다라는 그 말이 맞아요. 칼빈이 없었다면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 나타나지 않을 나라예요. 그만큼 이 칼빈주의 영향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주의 영향을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 우리 기독교 교파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0으로 넘어가면은 1740에서 40년에 160개 가렸던 식민지 장로교회가 1772해가 미국의 독립을 한 해죠. 1776년에는 거의 600개의 육박의 숫자에 600교회 육박한다. 이 수치는 다비스 시대의 장로교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성장의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커다란 요인 두 가지다. 어렸을 때 중부미 남부 식민지로 이민이 폭주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회중 모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그리고 복음주의 활동성과 칼빈의 장로교 전통을 혼합하려는 열정적인 목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600개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곳을 이제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엉성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장로교의 신학,
아주 칼빈주의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히필드의 그 복음주의 부흥 활동 이 일에 역시 또 뛰어난 어때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0에 이제 시민전쟁. 이 시민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 당시 영국과 그 미국 식민지 관계였고, 미국은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독립운동의 영향이 있었고, 또 이와 같은 그 독립운동의 영향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아주 강한 그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장로교회가 아주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사실 장로교가 성공을 못했어요. 특히 이제 청교도 분파를 보면 알겠지만은 원래는 그 청교도 안에서 그 장로교가 사실은 굉장히 주도권을 잡고 비국교도를 전체를 장로교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아울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만 그게 사실은 성공을 못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한때 찰스 1세가 폐위되고 잠깐 이제 그 누구야 왕의 이름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 잠깐 동안에 이제 장로교가 이제 굉장히 좀 그 영국 그 국교회를 이제 좀 완전히 제치고 아주 그 영국에서 아주 주도적인 그런 개신교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사실은 장로교회 사역은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국에 와서 이제 장로교도들이 영국에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미국에서 이제 어때요? 이걸 주도권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도 사실은 장로교 목회자들이 아주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런 여론과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사상을 많이 불어넣어줬다. 이제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장로교도들이 아주 강하게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 식민지 그 정치하는 그러니까 독립운동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31쪽에 보면 18세기 중엽의 공화주의란 중앙 집권화된 정치 권력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견제, 균형에 대한 믿음, 정치적 노예에 대한 두려움, 자유, 법, 천부인권이 서로 결부된 관계를 믿는 주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영국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영국은 왕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특히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영국이 왕이 통치하는 곳은 아니죠. 지금은 영국이 의회 통치를 해야죠. 왕은 그냥 국가의 하나의 상징적 수장. 그러니까 실권은 없고 이제 그냥 명목상의 영국을 대표하는 통치자란 말이에요. 20세기 들어와서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처음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영국 왕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왕의.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미국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의 통치를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아까 방금 우리가 읽은데 정치 권력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정치적 노예와 자유, 천부인권, 이런 것들이 영국은 어때요? 구대륙 영국은 이런 게 굉장히 약하거든.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이제 실현해 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영국이 자꾸 제동을 걸잖아요. 당연히 제동을 걸죠. 그러한 와중에서 그게 이제 독립전쟁으로 나중에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공화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정치 제도. 물론 이때 이제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 흑인을 제외한 백인 남성들의 그 정치적 참여죠. 이때 공화주의는. 이 공화주의로는 국민의 도덕성, 정부의 안정성 사이에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그래서 공공의 미덕은 정보를 더욱 번성하게 하며 악덕은 정보를 보다 전제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 공화주의라고 반드시 민주주의 헌신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죠. 대조적으로 영국의 공화주의는 언제나 교리적 이단과 연결된다. 시민적 권리, 정부의 부패, 정치적 노예와의 위험성을 말하는 이들과 타고난 정치적 능력을 높이고 원죄교리와 대소교리를 부인하며 성경만큼 인간의 자연적 이성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대개 같은 인물이었다. 노년의 웨슬리가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고 싶다는 계급적 열망에 직면했을 때 냉정하게 전형적인 영국 복음주의 주장을 펼치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국의 공화주의와 대륙 미식민지의 공화주의는 이렇게 달라요. 미국 안에서 미국 내에서는 점점 이 영국과의 거리를 두자. 더 이상 왕의 통치를 받지 말자. 또 세금을 더 이상 영국에다가 갖다 바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의 우리 미국 자체 이제 우리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종교와 우리가 마음껏 종교를 누리고 더 이상 국교의 제도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아주 순전한 하나님의 특히 이제 청교도들은 뭐 이제 언덕 위의 도시라 그래가지고 아주 순수한 청교도의 나라 그거를 굉장히 꿈꿨단 말이에요. 이런 그 어떤 그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깊이 다뤘던 사람들이 사실은 장로교도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그 개신교도들이 다 이랬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어떤 활동 영향이 그 당시 미국 정치 사회 깊이 뿌리냈습니다. 232쪽에 가면 특별히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 보세요 위에. 그러나 다비스는 공화주의적 전쟁관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우리의 종교,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신성한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될 이유 그걸 지금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제멋대로인 절대 군주에 의한 노예가 될 위험성이 있으며 이 군주는 로마 교회의 미신과 우상 숭배에 순종할 것을 강요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식민지 그 그 독립 주도자들이 이때 강하게 써먹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저 왕들에 의해서 우리가 왜 노예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왕의 그 종교의 그 압박과 권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게 왜냐하면은 저들이 한 200~300년 거의 한 200년 넘게 아주 지독스럽게 이 비국교도가 아주 그냥 고난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 미신과 우상 숭배 이게 아주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원래 로마 교회 하면은 아주 그 참 더럽고 아주 지저분하고 무식한 종교, 아주 그 참 기생충, 아주 그냥 가장 더러운 종교, 걸레 같은 종교, 아주 그냥 이 로마 교회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원래 생각이 아주 로마 교회 하면은 벌써 그냥 욕이 나올 만한 그런 원래 그런 종교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근데 언제부턴가 이 로마 교회가 미국에서도 저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광화문에 와가지고 지금 지금 교황이 와가지고 뭐 그 짓을 한다고 하는데 참 헬기를 또 타고 이동한다고 하더라고. 그놈의 헬기가 좀 한번 헷가닥 한번 하면은 참 또 여기가 또 순교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아주 참 그 큰일이 아주 교황이 온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이 나라가 이게
망할 아주 징조 같은 내가 볼 때는. 더러운 놈들, 지저분한 놈들. 하여튼 원래 미국 사람들은요 1960년대까지는 50년대 쪽까지는 로마 교회 하면은 로마 카톨릭 교도 하면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제 유럽 구대륙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하도 참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기억이 오랜 세대를 지나도록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세대가 다 이제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자, 233페이지에 이제 감리교를 봅시다. 이제 감리교는 특히 이제 에즈베리가 굉장히 참 그 미국 감리교 뿌리를 내는데 엄청나게 아주 웨슬레 못지않게 에즈베리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에즈베리 같은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감리교를 심어놓은 절대적인 그런 아주 참 그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에즈베리 신학대학교도 있을 정도로 감리교는 미국에 성공적으로 사실은 딱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감리교가 미국의 그 뿌리를 내리는 그 것을 보면 다른 교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감리교의 교세가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아주 골고루 아주 그냥 온 북미 전역에 잘 이렇게 이제 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리교회는 영국 국교회와는 이제 결별을 하죠. 영국 국교회와는 이제 손이 끊어져. 특히 물론 이제 웨슬레가 살아 생전까지는 그러지는 않지만 웨슬레가 죽은 이후부터는 감리교회는 더 국교회와의 선을 분명하게 딱 어때요? 가릅니다. 자, 233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나 잉글랜드 국교회가 아닌 식민지 주민들은 별다른 감동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변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회중교인, 장로교인, 침례인, 기타 비국교도들은 대체적으로 비잉글랜드 국교협회 사이에 붕괴했다. 그들은 두 협회가 잉글랜드처럼 식민지에도 잉글랜드 국교의 우월성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여겼다. 잉글랜드 국교는 의사소통과 사기신 교육에 경이로운 척걸음을 내댔지만 식민지의 감독을 세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영국 국교회가 미국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죠. 더군다나 이제 감독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아주 반발이 심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됩니다. 자, 234페이지를 이제 넘어갑니다. 식민지 잉글랜드 국교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잉글랜드 국교회 내부 복음주의 갱신운동의 운동이 9세기보다 식민지가 더 어려운 사실은 놀랍지 않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교회 자체가 체제 자체가 이미 영국을 대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 것처럼 휘필드도 북미에 있을 때 비국교도인과 더 가깝게 이뤘고 잉글랜드 때보다 동료 잉글랜드 국교회 협력이 적었다. 사실 아메리카 잉글랜드 국교도 중에 휘필드에 환영한 사람 거의 없었다. 이게 그만큼 휘필드 자신이 신대륙에서 국교회 사람들에게도 별로 그렇게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또 휘필드 자신도 자기가 초교파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국교의 특성을 대변하는 활동 사역보다는 모든 교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은 뭐 국교도라 해가지고 뭐 거길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아메리카에 있는 그 국교도들이 그렇게 휘필드를 뭐 환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틈에 이제
감리교회는 역시 감리교 나름대로 이미 웨슬레는 미국에서 자기 사역을 한번 크게 결국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애착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뿌리는데 성공을 못했다고 하는 그 애착, 그 어떤 아쉬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태동화에서 막 확장하는 그 시기에 미국에도 이 감리교 전도자들, 감리교 평신도 전도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 감리교 조직을 적극적으로 그가 하고자 하는 그 원래 이유가 바로 이제 그거에 이제 사실은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히필드가 그러니까 웨슬레 자기 자신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그 감리교 평신도 일꾼들이 감리교회 미국에서 아주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 웨슬레 자신이 굉장히 참 만족스러웠고 기뻐하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쑥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770년, 1795년 분화. 이제 이때는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뀝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이때는 이제 히필드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복음주의가 신대륙에서 아주 굉장히 강성해져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구대륙, 기껏해봐야 영국, 스코틀랜드 뭐 이런 데만, 그 다음에 유럽 대륙 내에서는 그렇게 또 복음주의가 활기차질 않아요. 유럽 대륙은 카톨릭과 그 다음에 화란을 중심으로 한 이제 개혁파, 개혁주의 종교. 그러나 이제 그 세력들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세계예요. 그 세력들은.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 그대로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1770년대 이 시기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 복음주의가 활짝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1770에서 1795년도 이 시기는 이제 미국이 이제 또 독립도 하고,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아주 그냥 확연하게 이제 독립국가로서 영국과는 이제 아주 선을 딱 그어놓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한 연표가 나오죠. 연표 240에서 241페이지, 1778년에서 1795년까지 여기 이제 간단한 연표가 나. 연표는 이제 쭉 보면은 이제 굉장히 휘필드가 죽은 이후에 이제 웨슬레가 이 부흥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참 두드러진 인물로 활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미권 계통의 여러 나라들도 역시 이 모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48페이지 하반절에 보면 히필드 사후 몇십 년 동안 드라마틱한 정치적 사건들이 가득했다. 이 사건들로 인해 북대서양의 지정학적 풍토가 재구성됐다. 복음주의자에게도 새로운 상황, 또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진다. 미국 독립전쟁 역사상 처음으로 대영제국의 영토가 축소된다. 참 하나님께서 이 미국 쪽에다가 이렇게 개신교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려고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는 걸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자, 240절 보면은 정치사와 사회사의 주요 사건이 복음주의 역사에도 주요 사원이다. 주요 사건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는 여전히 종교가 사실은 가장 위에 있어요. 여전히 그래요. 물론 이제 당시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긴 하지만
이 당시에 그 기독교의 세력은 여러 특히 이제 정치나 이런 사회 운동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반카톨릭, 반국교회, 또 반영국, 반제국주의 이 활동을 저들이 부지런히 하는데 이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는 뭐 사실 눈 뜨고 가만히 멍청하게 있다가 그냥 영국의 많은 아주 신대륙의 많은 신대륙을 팔아먹고 빼앗기고, 프랑스가 만약에 미국에 오늘날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면 미국은 이미 벌써 공산화됐을 거예요. 미국은 끝났을 거예요. 자, 243페이지. 대략 1770년에서 1795년까지 복음주의 역사를 일관적으로 설명으로 체계하는 일은 인위적인 일이다. 이 시기의 복음주의는 전래된 패턴을 결정적으로 초월하며 움직이는 역독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복음주의 내부에 검증하는 다양성을 가진 6가지 교회 형태로 뭐예요? 기성교회 밖으로 기성교회로서 기성교회 밖으로 기성교회와 함께 기성교회 종원이 기성교회 대항하여 그리고 기성교회를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회에 대한 그 새로운 개혁의 요구를 지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1번 이제 기성교회로서의 존 뉴턴의 잉글랜드 신앙생활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존 뉴턴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뭐 그는 중요한 시기에 어쨌든 나오긴 나왔어요. 1750년대 회심 초기에 그는 히필드와 웨슬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이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제 그의 사역들은 주로 이제 런던에서의 사역이죠. 런던에서 이제 거의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이제 그가 사역했던 유명한 올리 교회 그 사역을 통해서 그는 영국 그러니까 국교회로서의 복음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이제 서서히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 뉴턴은 올리에서 16년을 섬기며 그의 설교는 확신에 차 있고 교구민들을 신방에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비국교도 목사들과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구 어린이들에게 교리도 부지런히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편지, 뉴턴의 편지글이 유명한 게 있죠. 그 책 다이저스트에서 나온 거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 대화, 목회 상담, 이걸 통해서 뉴턴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영적으로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단.